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로 팔려졌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 카일 아이들먼,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팬은 여러분 팬 아시죠? 뭐 임영웅이나 뭐 가수들 막 팬이죠, 그죠? 팬은 예수님을 좋아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에 나와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손을 흔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 라고 신호만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일정한 지식을 알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시간 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과 모든 시간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고 싶어 합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제자는 바꾸지 않습니다. 일평생 생애를 그분에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팬이라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오늘 내게 어떠한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 조건을 예수님이 제시하자 예수님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마 그 당시, 아니 오늘날에도 예수님만큼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아마 최강의 팬들을 거느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수많은 무리, 팬들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팬들,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원하셨던 것은 몇 되지 아니하지만 진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의 조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떻습니까? 처자와 형제와 자매, 또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라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 아니,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미워하란 말이냐? 사랑하라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과 대칭되는 다른 복음서의 이 부분을 이렇게 증언한 것을 참조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버지나,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 말, 미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보다, 사랑하는 딸보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내 자식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으로 내 건강까지 해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팬인 겁니다. 예수님 팬입니다. 팬. 예수님 안녕, 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일생 동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최근에 영국의 목사님으로서 복음주의 목사로 큰 영향을 미쳤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란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마지막 시대에 올 텐데,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뭘 믿어도 그냥 서울로 가면 된다. 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종교는 다 하나다, 다 신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유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도 유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유일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도 유일하며, 예수님의 부활도 유일하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폴레옹이나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 같은 영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가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분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할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고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런데 결혼생활 하다가 다른 여자들도, 다른 여러 남자들도 사랑해도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만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오직 날 구원하신 하나님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사랑하는 최우선 순위에 두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걸까요? 죽을 정도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게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라고.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될 상황에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킬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십자가 지는 겁니다.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차에 뒤에 범퍼에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데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시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도 길을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앞차에 가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뒤에 범퍼 스티커를 붙이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 예수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인데,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 하나는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를 드시고, 또 하나는 전쟁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자,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이 이 망대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들까? 미리 돈을 다 계산해가 망대를 건축하는 것 같이, 우리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건축할 때 이게 예산이 얼마 드는가 미리 다 계산해가, 그죠? 준비위원장 세워가, 그러니까 계약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미리 계산하는 것 같이, 만약 미리 계산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부족해갖고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이 발발했는데 적군은 2만의 병사를 몰고 꽉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부족하니 이길 수 있겠나? 계산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면 먼저 화친을 보내가 전쟁하기 전에 그렇게 조처를 취하지 않겠냐. 무슨 얘기일까, 이 비유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대가 지불할 각오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따라가면 어떤 대가도 내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 각오 없이 예수님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계산해 보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과연 따르면 내가 모든 어떤 대가도 내가 지불하리라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데는 내가 대가 지불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죄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할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냥 못 간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펜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존 오로스 목사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세례받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받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오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공산당의 첩자가 상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이 멀어질 수도 있고, 자식들도 여러분과 불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가를 지불할 각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막 그럴 것 같으면 막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할 각오하라고, 그게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 공산화에 경험했던, 공산화보다 큰 것을 경험했던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 그 당시에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전쟁을 일삼았을 때 이 본회포가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 방법이 아니라고 맞섰던 그 본회포 목사님, 나를 따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독일이 망하는 길에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값싼 은혜에 중독됐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가 선물 받은 은혜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 은혜가 값비쌀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대가 지불할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아니면 나는 펜에 불과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 다 정리해가, 그죠? 오늘 집에 가가, 예? 집에 있는 재산 다 정리해가 다 버립시다. 그래야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일까요? 불교에 무소유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갖고 있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나누고 주고 베풀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소유의 청지기직이라는 청지기직을 내가 받았다는 것, 내 집도 내 것이 아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요,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임시로 내게 맡겨주신 것인 것을, 나는 이것을 사용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 청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는 거 아까워가 찌끄레기 드리지 않습니까? 11조 하는 게 아까워 갖고 11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해갖고 이거 드리기 아까워 갖고,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거 무슨 돈 받아가 뭐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이때까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똥오줌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노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 버렸습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학식, 그가 갖고 있었던 놀라운 언변, 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내 모든 소유를 청지기직으로 확실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 모든 가진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가진 장점, 모든 것을 활용해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내 모든 소유의 청지기직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 철학자이고 영성가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책까지 딱 펼쳐 보여주셔서.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의 원제가 뭐냐면, 원래 제목이 뭐냐면 The Great Omission입니다. 오미션이라는 단어가 생략, 삭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The Great Omission이 뭐냐? 위대한 생략. 왜 이렇게 위대한 생략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 오미션 앞에 C자를 추가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 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 뭐냐? 갈로 안에 해놨죠? 대사명, 지상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 뭐라고요? 지상명령입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고 오미션이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C 빼뿌리고. 그럼 뭘 우리가 빠뜨리고 사느냐? 대사명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 20절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이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빠뜨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20절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세례받으면 끝, 이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신앙 여정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지키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신 이 말씀 나 자신에게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님은 시작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청지기직을 확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내 마음에 새기고 내게 적용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이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후에
각 지역마다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다들 가난했죠.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특히 남쪽에 가난한 교회들을 돌아보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맥로린 목사님이신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배 중에 헌금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청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저의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나 부흥회 하실 때 이 찬송을 많이 부르셨는데, 내 주 예수님께 삶과 몸을 다 드리겠노라고. 그 찬송이 317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전체를,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